주님의 부활 이전에 십자가 사건에 이르는 40일간의 묵상을 하는 사순절 기간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들의 고소에 의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고난받고 신문받는 장면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부터 보면 로마 총독인 빌라도의 군병들에 의해서 우리 주님은 채찍을 맞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르베라치오라고 하는 채찍입니다. 당시에 세 종류의 채찍 가운데 가장 무서운 형벌의 채찍입니다. 십자가 처형과 같은 극형에 처하는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채찍입니다. 주로 39개의 갈래의 가죽끈에 날카로운 쇳조각과 짐승의 뼈를 갈가 박아서 한 번씩 맞으면 살점이 터지고 특히 40대만 맞으면 거의 실신해서 죽기 때문에 자비를 베푼다 해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유대인들은 때렸던 것입니다. 이 정맥과 동맥이 찢어집니다. 터집니다. 내장이 때로는 터져나와서 죽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할 정도로 등에 그러한 심한 상처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의 형틀의 현장까지 올랐던 것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베르베라치오 이 가장 극악한 사형자들에게나 때리는 매를 맞으셨을 것입니다. 군병들이나 또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은 가시면류관을 예수님에게 씌워놨습니다. 내가 평소에 왕이라고 그랬지? 하면서 자 여기 왕관이 있다 하면서 그 날카롭고 치명적인 가시가 가득한 이것을 면류관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를 쿡 눌러 씌웠던 것입니다. 피가 철철 흘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색옷을 입혔습니다. 자색옷은 왕으로 상징되는 옷입니다. 그리고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 섞인 말로 머리를 툭툭 치며 손바닥으로 그를 때렸다라고 했습니다. 킹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놀이를 그들은 하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군중들은 과거의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조롱받고 아무런 힘이 없이 초라하게 변해버린 예수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인물 빌라도는 아무리 예수님을 신문해 봐도 예수님에게 그렇게 십자가의 처형을 받을 만한 그러한 엄청난 죄목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고민하며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는 어디로 서냐? 과연 내가 하늘로 내려온 자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확실히 확인하는 질문이 되겠지요. 예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수도 없이 보여주었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말을 해서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십니다. 그는 답답한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을 내가 정말 알지 못하느냐? 마치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사 여탈권이 주어진 것처럼 말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자기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건을 자기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판단하고 행동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그에게 선포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우리를 대속하지 아니하신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너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라고 말합니다.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세상에 권세가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사 여탈권을 가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 십자가의 사건은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사건인 것을 사실은 암시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고소에 의해서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이 의형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구속을 이루시고자 하는 구속의 사건으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미도 예정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가 힘이 없어서 조롱당하고 올라가는 사건이 아니라 비참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고자 하는 이미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건은 은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은 구속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사건들은 궁극적으로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마침내 하나님이 실수 없이 이루시는, 사람이 결코 막을 수 없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사건이 특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이미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고난받고 조롱받는 것은 오늘 우리가 조롱받고 우리가 고난받아야 될 죄의 모습을 대신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했노라.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 입을 열어서 이 사건을 예언하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죄를 사실은 대속하시고 씻어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건이지 인간의 사건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어찌 풀어주고 빌라도가 또 처형 내리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상함 받기를 하나님이 이미도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질고를 통해서 우리의 질고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속건제물은 내 죄를 대신해서 그 양이나 소가 대신해서 제물로 피 흘려 죽어가는 것입니다. 번제물로 태워지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하나님의 거듭남의 씨가 거기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씨가 거기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생의 씨가 하나님의 의로운 칭함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잉태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날이 길 것이요 영생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는 죄를 씻음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오게 될 것임을 이미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사건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내게 있는 걸 어찌 알지 못하느냐 말하는 것처럼 우매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우매한 이야기는 빌라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도 때때로 이런 우매한 이야기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건을 인간적인 사건으로 생각해서 마치 내가 이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건은 인간이 어찌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때로 육신적으로는 고통이요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철저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이 사건,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걸 안다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궁극적인 구속을 이루는 사건으로 귀결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고 기쁨으로 지고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철저하게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권세 아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건이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의 핵심은 우리를 죄로부터 씻어내시는 사건입니다. 어떠한 그 문제에 속해 있는 우리의 더러운 욕망의 죄들을 씻어내시는 하나님의 사건이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소아가 작은 자아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건 대아를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건을 해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뜻을 우리가 거스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에도 계속해서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스라 4번을 보면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여 얻어진 빛을 보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빛이라는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마스라 4번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기 영혼에 수고하여 얻어진 이 빛을 보고 하나님은 만족할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자들 속에, 십자가를 아는 자들 속에, 십자가를 믿는 자들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수고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는 걸 보고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실 것이다. 자기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를 대속하는 그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는 이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그러므로 이 빛의 결과가 나타난 걸 보고 하나님은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보세요.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입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가슴으로 지식으로 뜻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여러분 십자가는 빌라도가 처형을 하고 살려주고 하는 사건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이미도 계획된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로 이 사건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그 길을 가신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연약하여 때로는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육신의 이 몸을 입은 그 간구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은 그에게 다시 회복해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길을 가겠나이다. 거스릴 수 없는 아버지의 뜻에 복종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몸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사건을 거스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거스릴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야 될, 또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고난의 모습으로 달려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부닥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는 모습으로 유형적으로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건이 되고 이것은 은혜의 사건으로 바꿔질 것입니다. 유형적으로 보아지는 그 고통, 그 손해가 바뀌어져서 내면적으로 보혈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구속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으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씨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날이 길게 될 것입니다. 영생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십자가를 어떤 모습으로 달려오는 십자가라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정적으로 내 마음이 때로는 불편으로 다가오는 십자가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건을 바라보고
구속의 사건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은혜의 씨앗들을 우리가 참으로 깊이 생각한다면 영적으로의 고난을 얼마든지 극복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들만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오히려 기뻐하고, 여러분 성도들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괴로움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의형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이 괴로운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그 안에 뿌려지는 하나님의 씨앗을, 구원의 씨앗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겨져서 우리의 구속이 부족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구속의 은혜에 동참하기 위한 과정에서 남아있는 오늘 성도들의, 영적인 지도자들의, 일꾼들의 그 때로는 괴로움 속에, 또 박해 속에 있을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들이 져야 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남겨진 고난이라고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어져서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과정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복음을 이루는 과정이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구원의 말씀이, 예언된 말씀이, 모든 사람의 죄를 씻어내는 그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삶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사건을 내 안에서 성취시키는 사건이요, 받아들이는 사건이요, 내 안에서부터 구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건이요, 복음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섬기며 나아갈 때에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렵고 여러분 참으로 난감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오늘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은 바로 그런 환경을 다 겪어갔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그 길을 함께 가는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의 십자가가 주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미래를 보는 자는 현재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믿는 자는 현재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현재 감춰진 것 같아도 현재를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미래가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인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가 없는 자들은, 미래를 볼 수 없는 자들은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고통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건조차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미래를 못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만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을 외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간적인 사건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렇게 했습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알았지만은 진리를 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두려워하기만 했을 뿐 그는 하나님의 구속을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2000년 교회 역사가 흘러오면서 영원토록 빌라도의 고난이 오늘 우리의 입술로 저주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십자가는 반드시 피할 수 없는 부활로 올라가는 보좌에 오르는 거룩한 씨앗을 심는 과정인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이 보좌 우편으로 올라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를 사랑하는 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은, 그를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권세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권세가 따라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은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건을 하나님이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건을 하나님이 나무라라 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였은즉 하나님이 마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일이 하나도 아닙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미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시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건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여기 본문에도 보면 authority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능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주는 권세, 능력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을 연약하고 미련하게 보는 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때로는 기쁨이요, 이것이 때로는 즐거움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세 아래 거하는 놀라운 은혜로 알고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 없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쁘게 즐거워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주님의 권세가 이루어지는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십자가 지고 순례의 행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로 순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십자가라도 구레네 시몬과 같이 억지로라도 집시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정이 구원의 문이 활짝 천성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자녀들을 보십시오. 구레네 시몬의 아들, 여러분 참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입니다. 그 어머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의 어머니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졌는데, 그리고 십자가 지면서 그가 하시는 이야기 한 말씀 한 말씀을 다 십자가 밑에서 듣게 되었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순간에 십자가 밑에서 보고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천둥과 지진이 일어나며 죽은 무덤이 열리고 사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것을 본 구레네 시몬, 그는 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는 평생의 사도 바울의 조력자가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때로는 외형적인 모습은 고난으로, 조롱으로, 박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알맹이를 깨고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 속에 담겨져 있는 권세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권세입니다. 새 사람 되게 하는 권세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라,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 그래요.
십자가를 날마다 그 내 가슴에 바르는 자는 옛사람이 벗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새 사람이 되는 하늘나라의 권세가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을 날마다 그 집 문설주와 좌우인방에 바르는 과정은 죽음의 권세, 어두움의 권세, 여러분 애국하는 이런 고통의 권세가 다 사라집니다. 오히려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아, 살았다. 다 죽어가는데, 어둠 속에 애국하는데 그 과정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는 권세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보혈을 바르는 자들마다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것은 명령형 같아 보이지만 예수 보혈의 피로 여러분 믿음으로 날마다 보혈을 내 가슴에 바르면 내 안에 성령이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을 수 있으니 이 변화에 동참하라. 권면의 말씀입니다. 존 맥어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자가 되면, 내가 예수를 믿기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새 마음을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사모하며 순종하면 새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한다 그랬어요. 이 새 마음에 올바른 생각이 계속해서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러면서 우리가 변화를 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의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너무 똑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뀌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점점 변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속한 것이 이제는 하늘에 속한 것으로 점점 우리가 변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완성된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그 보혈로 날마다 내 심령을 내 가정의 문설주와 좌우인방을 발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업에도 여러분 들어가죠.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을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피를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스타트 목사님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는가? 거룩함의 길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발라지는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십자가가 우리 안에 살아나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을까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을 가지고 날마다 바르고 내 죄를 씻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를 성령이 만들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연약함과 죄됨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옳다 여기고 여러분 스스로 의롭다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취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우리는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고 이 성전에서 나갔느냐? 예수님이 반문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한껏 높이고 자랑하고 갑니다. 그러나 세리는 감히 위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당신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죄를 씻어주십시오.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높이며 여러분 자신의 누추함을 하나님 앞에 고하게 될 때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 가슴에 바를 때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이 들고 새로운 영이 들어와서 우리의 육신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도 보니까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내 속에 새 영이 들어갈 때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영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 보혈을 바른 자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보혈이 없이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보혈로 죄를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보혈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 보혈로 새 사람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죄를 날마다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보혈을 바라는 자들은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왜? 용서함 받았으니 더 힘이 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부족함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줬으니 더 힘이 납니다. 그래서 죄와 싸울 수 있는 더 영역이, 영성이 더 확보되는 것입니다. 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거룩해졌으니, 하나님과 더 강하게 연합되었으니 더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이 죄의 미혹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발버둥 쳐서 세상을 못 이겨요. 세상은 우리보다 더 힘세요. 돈의 권세는 우리보다 훨씬 힘세요. 여러분, 세상의 쾌락과 향락의 미혹은 우리의 마음보다 훨씬 세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무기로요. 천만에 하나님의 권세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십자가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빌라도의 권세를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그렇게 말하면 놓아줄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잖아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사건을 어떻게 사람이 감당합니까? 하나님의 구속을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감당하는 것입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건은 그리스도만이 감당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가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나타났던 것이지요.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날마다 누려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죄를 이기지 않으면 수치심이 항상 죄 때문에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무화과나무 잎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부끄러움이 드러납니다. 이것을 벗겨버리고 하나님의 가죽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때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받고 보혈로 씻고 우리가 의로움을 입은 자에게 다시는 여러분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도 그리스도의 의에 가죽옷을 보는 것이지 우리의 부끄러운 무화과나무, 버려버린 무화과나무를 다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당당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치심, 죄책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는 관계 회복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을 바르게 될 때에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혈을 바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됩니다. 약속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번영이 회복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이 죄 때문에 해산의 고통으로 또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행복한 가정의 살상으로 가인의 피 흘림으로 바꿔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악을 예수가 감당함으로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회복됩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놀라운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으로 여러분 미움이 변화해 사랑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죄는 홍수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망 권세도 사실은 하나님의 권세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은 육체를 포함한 영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무너졌도다 성 바벨론이야. 큰 성 바벨론이야.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용이 모이는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심판의 종말을 앞두고 있지만 예수 보혈로 빠른 자들은 여러분 언제나 구속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의 품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은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합니다. 부끄러움과 더러움의 권세를 이기게 합니다. 죽음도 사망도 이기게 합니다. 어찌 이 사건이 빌라도가 자기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도가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이 부분을, 하나님의 이 부분을 어떻게 빌라도가 놓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까? 죽일 수도 있습니까? 천만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예정된 죄인을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이요,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 능력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의 심령에 오늘도 바를 수 있는, 계속해서 바를 수 있는,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이 회복되고 정말 새로운 영으로 충만하여 죄의 권세도 이기고 세상 권세도 이기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젊게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젊게 하시는 피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이번 이렇게 참 사순절 기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아래, 십자가의 보혈 아래 우리가 다 젖어서 정말 우리 안에 세속적인 것이 다 씻어져서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여러분, 어떻게 작정하고 매일매일 살아갑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작정은 솔직히 무엇입니까?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어떤 결단을 하고 살아갑니까? 나는 매일의 삶에서 내 인생 전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이 말은 이 속에 그 인생 전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에서 구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보호, 인도, 평안, 하나님의 샬롬,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걸 암시하는 고백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를 외면하고 어디에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샬롬을 알고 믿고 누릴 수가 있을까요? 정말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과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 내 심령에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또 그런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빌라도의 고백을 저희들이 늘 하고 살지는 않는지,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권세고 인간이 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고 십자가를 사랑하며 십자가를 내 안에서부터 그 피를 바르면서 내가 먼저 희생하는 걸 기쁨으로 알고 헌신하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복된 절기로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보혈로 치유해 주옵소서. 나약한 자들을 보혈로 하늘의 권세를 덧입게 하옵소서. 죄로 유혹되고 혼란스러운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보혈로 깨끗이 청케 하사 오늘도 맑고 깨끗한 하나님의 샬롬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45장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고욕에 쌓여 가시와
쓰셨네. 아침에 저런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지옥으로 창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이 아니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 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려.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막연하게 십자가를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보혈 흘리시는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이 피 흘리셔야 할까? 왜 주님이 저주와 조롱을 받으셔야 할까? 그 모습을 통해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나의 구석구석을 씻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시간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순절을 그냥 헛되이 보내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물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산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복의 산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확대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더욱더 가정에 복이 되고 참으로 우리의 기업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나타나는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늘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십자가 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길을 함께 달려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